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한 130년에서 150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그 시점에 활동하였는데 한 130에서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50년 전에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텐데 세상의 어느 신이 이렇게 나처럼 미리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한 대로 이루는 신이 어디 있냐. 만약에 그것을 본 증인이 있다면 나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다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냐 쉽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은 말씀대로 믿으면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한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답이 있다면 그 문제는 어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본다면은 지금 고난도 지금 어려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게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밤사이 어둠 가운데 제일 어두울 때가 바로 새벽 해 뜨기 직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을 때도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는 언제냐? 최고 위기의 시간표가 가장 큰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아니하고 가볍고 쉽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은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을 다 무시하시고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를 두시고 값을 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응답은 뭐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의 조건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공로와 행위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벌거벗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이전에 주신 축복이 뭐냐?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곧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죠.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차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망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숭배하고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배경에서 선택하니까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후대들 또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그냥 말로 또 행동, 우리가 말로써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좋은 것은 그냥 물려주면 되는 것이고, 나쁜 것, 오래된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가문에서부터 사실 아담 때부터 하나하나 쌓여져 온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또 육신적인 DNA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구원, 복음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가르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속에서 아이들은 삶을 통해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복음 누림으로써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1강에서 말씀하셨는데,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전달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줘야 되는 시기이고, 태양할 시기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은 확립시켜줘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구원인데, 영적인 상태도 바꾸고 정신적인 상태도 바꾸고 마음 상태도 바꾸고 육신적인 상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꾸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우리 후대들도 그 똑같은 축복 속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 속에 있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있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건드림으로써 문제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가운데 평상시와 다르게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딱 보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알잖아요. 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절 말씀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준 말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깔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그래서 3절에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미리 말씀하고 그 말한 대로 성취하는 그러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기 때문에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이룰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을 베푸시기 이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완전한 멸망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러한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구원하셨어요.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불뱀을 만들어라. 이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면 이 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미리 말씀을 주셨고 모세도 놋뱀을 만들어 놓고 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골로새서 15장 3절 4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에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말씀운동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말씀이죠.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때만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없었죠. 그래서 주간 메시지도 정리해서 녹취본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읽고, 또 기도 수첩도 예전에는 사실 기도 수첩 그 책 한 권 가지고 그 한 페이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기도 수첩 메시지, 원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다 듣고 녹취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게 여의치 않는 분들은 녹취되어진 것을 가지고 읽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시간이에요. 지금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려 하고 어쨌든 하나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이 조금 바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승리를 보장받았다 말씀했는데요, 그 보장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보장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가장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전도와 선교 사역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리니, 그렇게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말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 속에 정말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서서 세상 살리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